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내가 믿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라고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신 예수 영접한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를 왜 믿나? 구원받으려고. 교회 왜 나오나? 구원받으려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는 거예요. 예수 왜 믿으세요? 소리가 적어요.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왜 나와요?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죄사함,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복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왜 살도록 했을까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이야 몰랐으니까 불행한 삶을 살았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복을 누리는 것의 중심에는 불행이 있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사람만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행한 다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불행하기를 이제는 거부해야 되고, 불행과는 우리는 멀어져야 되고, 행복과 가까운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니까. 예. 복된 가문을 만드는 길이죠. 복된 가문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된 가문의 길이 있는데, 복된 가문의 길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의 씨앗이 돼야 되는, 여러분 가정의 복의 씨앗은 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복의 씨앗은 나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복의 씨앗은 나다. 주먹 쥐고 한번 해봐요. 우리 가문의 복의 씨앗은 나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날마다 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강씨 가문의 복의 씨앗은 강석원이다. 강석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은 복 받을 거다. 이게 제가 날마다 외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된 가문의 길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만 잘 들으면 그동안도 복된 가문의 중심에 있지만 더 중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으로 오셨죠. 아멘. 예.
하나님은 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셨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복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이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최고 잘한 것이 뭐냐?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복된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된 사람이 복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절대적으로 예배라고요. 뭐라고요? 예, 절대적으로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죄가 사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죠?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우리는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을 하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월화수목금을 살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다니고 휴가 보내고 여행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우리가 일하는 것은 왜 일하냐? 예배 드리려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놀려고 일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쉬려고, 일요일날 쉬려고 월화수목금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쉬려고 일하는 사람은 날마다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의 미소가, 행복의 파랑새가 그의 머리 위에 앉지를 않아요.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서 결과적으로는 갈증 속에서 헐떡거리다가 인생 끝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예배 드리려고 사업을 하고 예배 드리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철저히 행복의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감사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가 떠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인생의 사건과 문제와 어떠한 것이 있든지 내 속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바로 불행해져요. 여러분, 언어는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는 우리가 듣고 행동은 눈으로 보지만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미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면 마음에서 결정이 돼요. 예수가 왕인 사람은 행복하고 사탄이 왕인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쓰는 언어가 사탄의 언어가 있고 마귀, 귀신들의 언어가 있는 반면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불행한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배가 없어지죠.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요. 아, 목사님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감사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감사가 넘치면 예배 드린 사람이고 감사가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복된 가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복된 가문의 중심으로 서 있고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열매가 감사하고, 감사가 있다는 것은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예배는 드렸으나 나는 드렸으나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의 7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 절기가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거기에 세 가지 절기가 나와 있어요. 무교절 나왔죠? 무교절 나왔어요. 그리고 77절 나왔죠? 초막절 나왔죠? 아멘? 예. 첫 번째,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 77절이에요. 세 번째, 수장절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성경대로 쓸까요? 초막절. 성경대로 초막절. 초막절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추수의 끝물에 수확해가지고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 그랬죠. 수장절. 수장절. 썼으니까 미리 쓰는 거예요. 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을 지키죠. 6월절. 6월절 지킨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킨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16장 1절을 볼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자, 6월절을 지켜요. 근데 6월절을 지난 다음 날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걸 함께 봅니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죠. 하루 차이니까. 근데 6월절을 지키는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니까 무교절은 6월절 속에 포함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여기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2장 가봐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뭘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에 무교절에 뭘 먹으라는 거예요? 8절에 양고기를 먹어요. 무슨 고기 먹어요?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자, 6월절 무교절에는 세 가지를 먹어요. 뭐를 먹어요?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누름 놓지 않은 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1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저 7절에 보면 양을 잡아가지고요,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바르고.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누구 피 보는 거예요? 양 피를 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 하리니. 재앙은 뭐예요? 장자 죽음이죠. 장자 죽음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날을 뭐 하라고요? 기념을 해라고.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이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붓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발랐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키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 양을 분명히 잡았는데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때를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키죠. 일주일 후에 부활주일로 지키죠. 이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부활절 지켜요. 고난절 지켜요.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피를 갖다가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다가 부었다니까. 머리끝 발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의 피로 새빨개요? 예수의 피로 새빨개졌다니까. 이해되셨죠? 양의 피를 보는 그 순간 6월 사망이 저주가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사망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출애굽기 12장은 옛 언약에 의해서 피를 뿌림으로 저주와 사망을 벗어났어요. 근데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탄생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새 언약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걸 본인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의 피는 희생이죠. 죽음이죠. 이후에 부활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의 고난주일, 부활주일,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따라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9장으로 갑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첫 언약으로 양이 죽었어요. 새 언약으로 예수가 죽어요. 아멘. 아멘. 예. 민구가 아빠 설교가 좀 어려워. 일부 들어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쉽게 하는 거예요. 민구가 설교가 너무 어렵대. 그래서 내가 쉽게 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해도 어려우면 할 수 없어요. 예. 자, 예수가 첫
언약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따라합니다. 첫 열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야. 피가 있어야 돼. 19절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따라합니다. 언약의 피. 그걸 21절에 뿌렸다는 거예요. 22절에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지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지 뭐가 없다고요?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가봐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순종하죠.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 인설주 문방에다 뿌려라 발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양을 잡죠. 안 믿는데 양을 잡아요? 안 믿으면 양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뿌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누구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 예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살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를 출애굽기 12장의 좌우 문방 인설주 인방에다 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서 부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따라합니다. 예수가 산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또 나는 죽어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거라니까. 아멘. 영원한 규례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에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31절을 봅니다. 유월절 지키는 언어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말씀 볼 때가 유월절 무교절이 생각나야 돼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유월절 지켰어요. 무교절 지켰다니까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예수가 살으니까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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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 무교절 이거를 확실히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나를 죄로부터 구원받은 감사, 이 감사가 매일같이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감사. 그래서 내가 죽어 예수가 살아. 날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저도 날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거 신앙 고백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77절을 지키죠. 77절. 우리가 77절을 지켜요. 그걸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요. 맥추절을 지켜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켰죠. 7월 첫째 주에
77절 우리가 맥추절을 지켰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짐승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봤죠.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봤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야 죄 사함 받았어요. 신약은 예수가 죽어야 죄가 사함 받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 부활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인 만들려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죄인이었고 죄가 사함 받았을 때는 의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기만 했더라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수확을 거뒀나이다라고 하는 감사절기가 맥추절기예요. 맥추절기. 민구가 77절 하니까 자꾸 마음에 안 왔는데 그래서 내가 맥추절 그랬는 거예요. 맥추절. 우리가 뭐 지켜요? 77절, 맥추절.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오순절이다. 오순절. 뭘 지켜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절.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이 50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맥추감사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제가 기도를 한 것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우리 대표기도하는 집사님이 처음부터 눈물로써 대표기도를 했잖아요. 그건 내가 울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체가 성령이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우리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이죠. 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는 과거라고 그래요. 과거.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맥추절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서 과거에 대한 감사가 현재까지 이게 이어져요. 이어집니다. 이 현재에도 내 속에 감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없는 내 스스로의 감사는 한계점이 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어도 감사. 포도나무 소출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사. 고난이 왔을 때 감사.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의 절대적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고난은 나에게 축복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축복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작을수록 축복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현재 속에서의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파도를 타면서 즐겨. 절대 불행한 늪으로 빠지질 않아.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는 이걸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뭐로 지켜요? 네,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과거로부터의 축복이 현재까지 오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은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미리 감사예요. 더블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은 더블 감사입니다. 더블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었던 것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 얘기하고 있고요. 9절부터 12절은 77절 얘기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7절은 초막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읽은 본문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에 보니까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은 받은 거예요? 미래복이에요? 미래복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이미 받은 복과 받을 복이 섞여 있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 공통분모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죠? 공통분모. 예? 공통분모가 뭔지 알잖아요. 이걸 공통분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 것은 현재 내가 받은 복이 요만큼인데요. 미래에도 내가 받을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미리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맥추감사절을 드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6월절 무교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드려요. 근데 우리가 365일 내가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65일 우리는 믿음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예배의 삶을 살고 주일날 또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무교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의 최고봉은 감사,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 여러분 속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자녀님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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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여러분 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6월절도 감사, 내추절도 감사, 추수감사절도 감사. 아멘. 오늘이 10월 21일이니까 우리가 11월 28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뭐 한 달도 못 남았나? 하여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더블로 하는 거예요.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감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해가지고 적어도 36만 5천 원, 365일 1,000원 감사해가지고 36만 5천 원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한 명이 딱 36만 5천 원 바쳤더라고. 더 바친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딱 액수에 맞춰가지고 딱 한 명 36만 5천 원 딱 바친 분이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장을 주고 싶어요. 다시 도전장을. 물론 돈이 있으면 뭐 하루에만 원 365만 원, 돈이 더 많으면 하루에 10만 원, 3,650만 원. 돈이 더 많어. 그럼 얼마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건축한 나성민 권사님, 우리 건축학 장로님 되셨는데, 나성민 권사님이 건축 현장에 와서 저한테 늘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교회한테 죄송해서 큰일 났어요. 아, 왜요? 추수감사절 지냈는데 제가 헌금을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조금 해가지고, 너무 지금 부끄럽고 아주 낯간지럽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얼마 했는데요? 그랬더니 4천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신 나성민 권사님이 4천만 원 해놓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겠죠. 각자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원씩, 그러면 3만 원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년 동안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지금부터라도 1,000원씩,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경을 뭐라고 말했어요? 각 사람이 16장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내가 현재의 복에 대한 감사, 미래 받을 복에 대한 감사, 미리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까 미리 심어 놓는 거죠. 미리 감사. 추수감사는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미리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기억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기억이 멈추면 감사가 없어져요. 제가 그랬죠?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잡고 마칠게요. 16장 3절 마지막에 기억할 것이니라. 6월절 얘기하면서 기억할 것이니라. 7절을 얘기하면서 12절 기억하고, 초막절을 얘기하면서 17절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기억하고죠.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을 다 받고 감사가 넘쳐나 복된 가문의 길을 감사함으로 열어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문이 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